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신의 성품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4절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신의 성품을 소유한 안수현 내과 의사를 한번 먼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분은 책을 썼는데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을 썼고 그는 고려대의 의대를 마치고 군의 의관으로 입관했습니다. 젊은 시절 군대에서 이렇게 살다가 많은 상처받은 사람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그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을 도와줬는데 생일날 케이크를 갖다 줬고 더 나아가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밤마다 가서 기도해 줬고 또한 1년 동안 선물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책과 음반을 3,300개 정도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 청년 시절에도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성경 공부 리더로서 예언팀을 만들어가지고 바쁜 중에도 성경 공부 리더로서 재밌게 즐겁게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을 명절 때 어디 갈 데 없으면 자기 사비를 털어서 함께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수첩에는 자기가 기도하는 사람들 기도 제목이 빽빽히 적혀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 이렇게 살다가 군의관으로 복무 중에 2006년에 1월 7일에 유행성 출혈로 33세에 죽고 맙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그가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4,000여 명이 조문객이 와서 슬픔으로 예도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젊은 의사인데 왜요? 의사지만 하나님이 주신 직업을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냈고 의를 드러내는 삶으로서 바보 의사다. 진짜 바보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바보 의사로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를 소개할 수 있는 말씀 중 하나는 갈라디아서 6장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는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신의 성품 안수현 내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하나 말씀을 주라. 그리하면 후이 넘치고 채워주리라. 이런 말씀을 그 사람을 대변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진 자로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신의 성품입니다. 만약에 이 신의 성품이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로봇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을 만듭니다. 인공지능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식당에 가면 백화점 가면 이런 데 가면 커피를 날라주는 로봇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먹을 걸 날라주는 로봇이 쭉쭉쭉 와서 갑자기 옆에 누가 서 있어요. 깜짝 놀라 보니까 로봇입니다. 로봇이 음식을 쟁반에 담아가지고 대신으로 갖다 주는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나중에 택배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나 그 로봇이 어떻습니까?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로봇이 악하게 마음먹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을 해하려면 사람 대신에 얼마든지 전쟁을 할 수 있고 사람 대신에 얼마든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로봇에게 신의 성품을 갖게 만든다? 참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얼마나 지능을 만들어서 로봇에 신의 성품을 주어줄지는 모르지만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고 내 주변을 아름답게 만들기 원하면 신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그 신의 성품이 뭘까? 아니 내가 또 신의 성품을 가질 만한 자격이 있나? 신의 성품을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변질됐다 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때 성령의 교훈과 지혜로 찾아가는 은총의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신적인 성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신적인 성품이 뭔가? 이 신적인 성품이 오늘 본문에 보면 어디 성경에 나옵니까?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하반절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신적인 성품 대신에 신성한 성품이라고 이렇게 원어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뭡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정욕 때문에 너무 힘들어한다, 세상에 내가 지금 변질되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 신성한 성품이 있어야 된대요. 신적인 성품이 있어야 된대요.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지요. 그걸 뭐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거를 내가 소유해야 되겠구나 사모함이 있지요. 구체적으로는 오늘 본문에는 8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8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뭡니까? 믿음입니다. 둘째는 뭡니까? 덕입니다. 셋째는 뭡니까? 지식입니다. 넷째는 뭡니까? 절제입니다. 다섯 번째는 뭡니까? 오래 참을. 여섯 번째는 뭡니까? 경건입니다. 일곱 번째는 뭡니까? 형제우애입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끝은 뭡니까? 사랑을 더하라.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따 안 보고 하다가 틀릴까 봐. 그리고 이거를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하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을,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왜 금지할 법이 없어요? 왜 이런 아름다운 성품이 금지할 법이 없대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원어에 보면 참 특징적인 게 있어요. 성령의 열매 드려야 하잖아요. 복수로 기록해야 하잖아요. 단수로 기록됐다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 9가지를 우리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9가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빛에는 빨간 거, 파란 거, 노란 거 모든 것들이 다 한 빛에는 이 색깔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이런 9가지가 내 마음에 이런 성품이 나타나는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닮은 사람은 이거 어떤 것만 있으면 안 돼요. 모든 것이 내 안에 나타나는 삶을 살아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이고 이거는 성령의 열매래요. 성령을 쫓아 살 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맺힐 수 없는 열매가 있다 말하는데 금지할 법이 없대요. 왜 금지할 법이 없을까요?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막 자학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역사해 주시니까 금지할 법이 없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거는 성령이 나를 도우심으로, 나를 주장하심으로 나타나는 열매이기 때문에 금지할 법이 없어요.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면, 목사님이 되는 신학교에 가면 우리가 여러 가지를 배웁니다. 뭐 신학을 배우고 또 교회사를 배우고 뭐 일반 학문도 다 배우지요. 근데 신학을 배우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 이건 성경을 뼈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체계화시킨 것을 교리라 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뭐 신에 대한 교리. 그 중에 신에 대한 교리 중에 하나가 배울 때 뭐를 배우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요. 신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그러면서 속성을 배워요. 하나님의 속성은 공유적 속성이 있고 비공유적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과 같이 공유한 속성이 있고 하나님과 인간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대요. 공유적 속성은 뭐고 비공유적 속성은 뭔가? 비공유적 속성은 뭡니까? 우리가 인간이 대단한 존재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이 있지만 하나님의 전능성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전지성 가질 수 없어. 모든 걸 알고 무소불능성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땅에 다리가 있는 곳에 있지 내가 온 우주에 있다. 이거는 뻥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이런 무소불능성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 공유성은 뭡니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지만 내게는 완전치 않지만 사랑이 있어요. 온유가 있어요. 절제가 있어요. 오래 참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 내게도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공유적 속성 중에 이런 성품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자라나게 하고 더하게 하고 개발시키고 변질시켰으면 새롭게 할 수가 있을까? 이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신화가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인성을 개발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신화입니다. 신적인 성품을 통하여 우리가 신화가 되는데, 애플리케이션이라 하는데 신화가 되는데 뭐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늘 듣지 않아요? 뭐예요? 예수 믿으면 의롭다고 칭해진다. 이 신칭이 구원받은 위에 성화가 되라. 이거를 신화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방종하고 방탕하지 말고, 이제부터 예수 믿는 것은 출발이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 그것이 신의 성품으로 마음은 드러내야 되고, 세상으로 바깥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권능받아 증인되어 성령이 마시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증인되라. 외적으로는 증인되고 내적으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삶을 살아가라. 신화가 되라. 신적인 성품을 가져라. 오늘 본문처럼 뭡니까? 신성한 성품을 가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신적인 성품이 있다. 그러면 8가지가 뭐고, 갈라디아서 5장에 많은 9가지가 뭐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고음위종 속성, 비고음위종 속성, 신화와 더 나아가 칭의가 무엇인가를 알을 때 가장 기본적인 거 안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거. 그러면 성경적 신의 성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귀한 존재를 만들었어요. 왜요? 모든 것은 6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해와 달과 빛과 우주를 태초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인간과 동물은 조금 차이가 있죠. 동물은 흙으로 만들었다는 말이 1장, 2장이나 3장에 나와요. 그런데 혼으로 집어넣고 인간은 영혼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정신을 집어넣는 거예요. 동물도 정신이 있어요. 판단할 능력이 있어요. 흙에다가 혼을 집어넣고, 인간은 성령의 영,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영, 그래서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인간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통치자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하고 이름을 지을 수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었어요. 그래서 시편 8편 4절 5절에 이렇게 시인은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아유 저거 불량품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인간을 만들어서 영화와 존귀로 다 모든 사람들에게 태어날 때 관을 씌우셨어요. 우리를 사랑할 이유가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죄를 범했습니다. 타락이 왔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 나가지를 못해요.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변질돼 버렸어요. 그러나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에 자녀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문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나라가서 누리는 그런 능력자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귀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어진 것.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지 않아요? 어머니 뱃속에 첫째 태어났고 두 번째 태어나는데 바로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람은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내주하셔요. 하나님의 영, 전능한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이 나를 거듭난 순간부터 내주하셔서 어떻게 해요? 나를 성령의 인품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히게 하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로 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한 번 모시고 소멸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성령 오직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는데, 현재 진행, 옛날에 받았는데, 옛날엔 성격이 좋았는데 호르몬이 바뀌어가지고 여러 이유가 있을지라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신적인 성품을 가지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타락했고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거듭나야 되고, 성령이 내주하실 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일하시는 성령이 일할 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과거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에베소 2장에 보면 죄와 허물 때문에 죽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저주의 자녀였어. 그런데 아니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갖는다고, 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훌륭한 성품만 가지면 되지, 그것도 못 가져. 하나님의 성품을 가져? 말도 안 돼.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가질 수가 없어. 나는 그냥 그럭저럭 예배만 드리고 살 거야 라고 예배만 드리는 것도 큰일 아니야? 그런데 오늘 어마어마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래요. 아니 이거를 내게 주는데 도전으로만 주는 겁니까? 실행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이런 것들을 요청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우리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또 신적인 성품을 가지래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면, 가까운 4절 말씀에 보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뭐예요? 진노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가 너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의 죄를 간과시켰다는 거예요. 이게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이에요. 지극히 보배로운 큰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1절에 보면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보석 같은 믿음을, 정금 같은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 때문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에게 편지하노니. 베드로만 갖는 게 아니요, 모든 사람에게. 뭐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베드로가 가졌고 내가 가진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때문에? 주님의 의를 힘입어. 내 의가 아니에요. 십자가 의예요. 율법을 다 이루신 의예요. 율법의 죄값을 다 이루신 그 의, 오르 의, 그 의가 그 때문에 내게 보배로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는 자격이 없어도 신의 성품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극히 큰 약속은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한 장소 아닙니까? 그러므로 자녀가 십자가에 출발했고, 더 나아가 뭐를 또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성품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성품을 뭐를 통해 출발합니까? 자기의 의, 자기의 도덕. 이거는 뭐 바람만 불면, 시험만 들면 와장창 무너져요. 근데 십자가에 출발한 사람은 뭐요? 내가 잘못해도 십자가로 돌아가고 다른 사람 잘못해도 십자가로 돌아가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더라도 다시 십자가의 의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지고 세워지는데, 내 의 때문에,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여기다가 성품을 세운 사람은요, 모든 신앙을 세운 사람은요, 와장창 무너져요. 시험 만나면 와장창 무너져요.
그리고 이렇게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고 지극히 큰 보배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거는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만세 전에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계획과 플랜 가운데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녀야, 너는 지극히 큰 약속에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야, 난 너의 아버지고 너의 신랑이야, 너는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야. 그러기에 오늘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늘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잘난 체하기를 원했던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머슴이다, 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가 되었다. 수석 사도죠. 사도지만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몬이었다. 갈대 갖고 넘어지는 주책 바가지였던 시몬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도 됐다. 주님 때문에 반석이 되었다. 이 말을 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을 정확하게, 누가 종이라는 표현을 하고 싶어요. 이 당시에 종은 머슴이고 죽여도 되고 하찮든 없는,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베드로는 시몬, 베드로는 시몬까지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자격과 공로와 행위가 아니다. 나는 이거 신성한 성품은 내 의가 아니다. 그리고 과거에는요, 내가 신앙의 성품을 만들려고 하고 말할 때 뭐요? 시루와 같아요. 콩나물 시루 있잖아. 물 주면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거 다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성령이 내 은혜를 담은 그릇이 생겨지기 시작해요. 종재기만한 성품이 있고 이만한 태평양 바다 같은 이런 은혜의 그릇을 가져서 웬만한 것에 끄떡지 않아요. 웬만한 것에 노하지도 않아요. 웬만한 것에 절제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이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바람 불어와 주셔서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문제가 만나고 시험 만날 때 처음은 두렵고 당황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 이 문제를 가장 아름답게 성령이 만들어 주시옵소서. 기다려요. 인내해요. 막 조급하지도 않아요. 왜요? 내 주 하나님은 십자가까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인데 나를 구렁텅이에 넘어뜨리지 않을 거야. 믿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출발했고 십자가로 출발했기 때문에 넘어지지만 오뚜기처럼 또 한 번 일어섭니다. 이게 바로 시루와 같았던 과거였지만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부족해서 신성한 성품은 목사님이나 교회 생활 예배나 잘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하는 거지, 나는 이런 거 못 가져. 이거는 은근히 겸손 같지만 교만도 양면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은근히.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자기가 부족하다고 아예 방어벽을 만들어요. 나는 더 잘할 수 없대요. 자라날 수가 없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교만 아닙니까? 오만 아닙니까? 거만 아닙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더 이상 자라날 수가 없대요. 왜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이가 3절을 보십시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구원받는 것도 성화도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에게 뭘 줬다고요? 생명을 벌써 주셨어요. 더 나아가 뭐요? 경건에 속한 것을,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한 가지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영으로 나타난 그 순간부터 철철 그리스도가 넘치도록, 그냥 요만한 물로 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켓으로 피가 막 너무 많이 올 때 붓는 것처럼 내 안에 충분하게 부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신기한 능력으로, 신기해요. 신기한 능력으로 난들 깨어지기 쉬운 시루였지만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잠겨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잠겨 있는 사람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게 뭐예요? 2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가 많은 성품,
평강이 많은 성품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그러므로 내가 아는 거는 지금 태산의 일부를 알고 있는데 점점 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하나님의 주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요. 그러므로 그 마음에 은혜를 더더 낳았고 더 평강 가운데 들어가는 역사 가운데 내 성품이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예수 아는 걸 포기해 버렸어요. 이 십자가 은혜, 부활의 은혜를 아는 거는 내 평생, 사도 바울은 그거를 평생 알기 원해서 내 모든 것들을 분투무처럼 여겨지는데 세상 정욕을 막 붙잡고만 살아가니까 버리지를 않으니까 알기가 어려워요. 더 나아가 3절에도 뭐라 말합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의 격언글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하나님의 능력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왜 모르고 있어요? 주셨는데 예수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영광과 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덕 때문에 나를 부르셨는데 이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요. 하나님의 덕을 몰라요. 자비를 몰라요. 공의를 몰라요.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옛사람 모습으로 평생 살다가 예수 믿는 재미도 못 느끼고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도 못 체험하면서 답답한 신앙생활 하는 거지요. 8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이런 것들이 너에게 흡족하대요.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 신성한 성품이 있어지면 더 있어진다는 거예요. 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알리니까 게으르지 않아요. 기도 생활에 게으르지 않아요. 예배 생활 게으르지 않아요. 성경 공부 생활에 게으르지 않아요. 이 게으름이 병처럼 생겨지면 어때요? 모든 삶에도 힘들어요. 영적인 것도 게을러요. 예배 드렸다가 자꾸 줄이고 기도했다가 자꾸 줄이고 이 말씀 드는 거 자꾸 줄이고 줄여보세요. 게을러져요. 그리고 유럽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평과 변화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성한 분량까지 변화하면 나를 변화시켜요. 또 나를 변하면 사회가 변해요. 가정이 변해요. 나를 통하여 교회가 변해요. 더 나아가 진정한 변화는 내면의 변화예요. 내 속에 예수 신적인 성품이 나타날 때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꾸미고 막 단장하고 막 멋진 옷들 다 입어도 좋지만 내면이 막 썩어서 구정물통처럼 돼 있고 썩은 바리새인처럼 무덤처럼 돼 있다면 화 있을 적 칠 때 화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생각도 가져요. 내가 부모가 잘못 만나가지고 난 고아라. 나를 어렸을 때부터 성품을 개발시키지 못했어. 이유는 됩니다. 상담하면서 어린 아이를 끄집어내라 됩니다. 우리는 상담하 위에 하나님의 학을 하고 있잖아요. 그거 다 끄집어내서 왜요?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는 어린 시절에 고아처럼 포로로 잡혀갔지 않아요? 그런데 얼마나 아름다운 예수 성품이 있어.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에스더는 고아라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키웠지 않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에스더의 아름다운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신앙의 성품이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기에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부족은 우리에게 예수 성품을 개발하는데 나타나는데 좀 원인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면 예수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못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의 성품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바로 니고데모처럼 첫째 거듭나고 어머니 통해서 태어나고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날 때 신적인 성품이 출발할 것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죄 때문에 잊어버렸지만 십자가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타락해서 잊어버렸어. 그 잊어버렸을 때 공허함이 있어요. 답답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거스틴은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 이 공허를 채울 수 없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고 어거스틴은 말했고
주님 만남을 통해서 그는 진짜 행복한 삶,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알았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던 삶을 소개하면 키리분입니다. 프랑스 물리학자고 화학자인데, 이 키리는 여성으로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탄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10년 동안 추운 방에서 잘못 먹으면서 노벨상을 2개나 탈 정도로 연구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드디어 나둠을 발견했고 그 방사능을 발견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방사능을 발견해가지고 특허를 냈어요. 그것만 가져도 평생 밥 먹고 살아갈 수 있었는데 스타가 돼버렸어요. 그거를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걸 통하여 많은 사람이 치료받고 유익할 수 있는 거를 내가 가지고 전 세계에 유익이 없다면 나는 크리스찬이 아닐 겁니다. 그러면서 내놔버렸어요.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또 하나가 미오라 아이코라는 빙점을 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이 여인은 고등학교를 나와 초등학교 교사로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2차 세계대전 끝난 후에 일본이 패망하자 마음에 허망이 들어서 살다가 이중약혼을 합니다. 이중약혼하다가 갑자기 병에 걸립니다. 그때 나이가 21살인데 37세까지 대소변을 갑자기 열이 나더니 몸이 이상해져서 대소변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 내 주변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뭐 주변이 막 대소변을 해가지고 3자녀인데 1자녀, 2자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멋진 남자가 계속 전도를 하다가 복음 받아들이고 어떻게 복음 받아다가 세례를 받아요. 그때부터 터닝 포인트를 해가지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주님을 확실히 만났고 그 남자 전도했던 멋진 남자와 결혼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소설을 썼는데 빙점이란 대단한 소설을 씁니다. 성경으로 마음이 순화가 되니까 소설이 너무 아름다운 소설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인기를 누렸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 작은 점포가 있는데 대박이 나요. 뭐 손님들이 너무 많아요. 그럴 때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집의 물건을 더 이상 늘리지 마십시오. 우리 집의 물건을 남편이요 더 갖다 놓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되니까 옆집 가게들이 장사가 안 되지 않아요? 와, 멋진 사람이 된 거 아니에요? 넉넉한 사람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멋진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웃을 향해서 나눌 수 있는 삶이, 그 삶을 노블리스 오블리제, 귀족다운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8가지 신의 성품은 뭡니까? 8가지 신의 성품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는 것이 뭐냐면요, 한 계단 올라가서 사랑까지 올라가라고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이게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이루는 것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다 나타나야 되는데 한 단계 끝났으니까 나 이제 게임처럼 한 단계 끝났어, 이거 아닙니다. 그리고 출발은 뭡니까? 보배로운 믿음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사랑을 더하는 삶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그런데 5절에 보면 더욱 힘쓰라 라고 말하지 않아요? 7절에는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우리가 할 일이 있는데 자기가 드러내는 의 때문에 자기의 공로로 하지 말라. 성령을 의지하고 힘써 더하라. 힘써 이렇게 하라. 이것까지도 무시하지 않아요. 내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따라 성령의 은사를 나타내라. 열매를 맺혀라. 아니 방관주의로 성령이 일하실 때까지 감나무에 감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만 있으라, 그러지 않아요. 구하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찾으라,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만히 방탕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하지 말라 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뭡니까?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예배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오늘도 예배에 성령의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불어와 주시고, 나를 통해 불어오고 내 어두운 곳에, 삶의 어두운 곳에 성령의 살리는 생명의 바람이 북한에도 불어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의지하면서 예배 드릴 때 일하시는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지만 어떻게 해요? 여자가 자꾸 꼬시고 그도 힘 있는 여자가, 주인집 여자가 자꾸 꼬시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있지 않고 도망가는 것도
능력이에요. 이따가는 넘어져요. 도망가던 것도 능력이라니까요. 어느 때는 피해야겠다 피하지 말고 악한 자리를, 그 복 있는 자리가 아닌 것은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한다. 그러나 의가 아니면 싸울 필요도 없어요. 의가 아니면 피해 보시죠. 피하다 보면 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8가지 신의 성품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믿음이 기쁨, 보배로운 믿음,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으로 말미암은 믿음, 그 믿음은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고 놀라운 믿음이고 기적이 나타난 믿음이고 실상과 증거가 나타난 믿음이고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그와 함께 조화를 이루는 게 뭐예요? 바로 덕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도덕입니다. 윤리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도덕과 윤리가 없는 크리스찬들이, 직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서 세상에 손깍지를 당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난 믿음이 있어 보는데 도덕이 없어요. 덕이 없어요. 덕이. 그리고 지식이 있는데 어떤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경 지식에 물들어서 하나님의 성품이 들어야 하는데 내 지식이에요? 불교의 성품이에요? 유교의 성품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신적인 성품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성령은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는 사람의 특징은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자기 힘을 조절합니다. 분노를 조절합니다. 온유한 거예요. 온유한 뜻이 뭐예요? 프라시스라고 야생마가 아니라 여기다가 뭐요? 여기다가 여기 멍에를 쓴 것 같잖아요. 이게 화낼 때 화내고 의로울 때 화나고 다른 것도 화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어도 참고 인내하는 절제, 더 나아가 인내가 필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인내가 점점 깊어져.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행동할 수도 있지. 나는 더해. 그러니까 비판할 일이 없지요. 나는 더하다는 걸 아는데요. 나는 더 못된 걸 아는데요. 나는 더 악한 걸 아는데요. 나는 행함과 실천이 더 부족한데요. 누구한테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요. 손가락질 하면 내게가 나를 손가락질 하는데 그래, 인내해야 돼. 인내해야 돼.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져. 그리고 경건합니다. 하나님과도 경건하고, 실제 경건은 뭐라 말합니까? 수평적도 됩니다. 야고보서는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를 실제 돌보는 게 경건이니라. 수평적과 수지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형제우애로 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도나 하나님 성경 안 하나 하는데 교회 와서 자꾸 잔소리하고 막 그냥 조폭처럼 막 까요. 뭘 깔 게 없을까? 깔 게 무슨 양파나 까야지, 배추나 까야지. 뭐 사람을 깔려고 막 자꾸 뭐 눈을 뒤집고 까요? 왜 까요? 왜? 양파나 까요, 집에 가서. 그래서 이 신의 성품을 가지려면요, 맛있는 배추가 되려면 죽어야 돼요. 배추 뽑아줘야 되고 소금 절여야 되고요. 또 양념 절여야 되고요. 또 장독대 들어가서 좀 있어야 맛있는 숙성된 배추가 되는데 그냥 조금 알았다고 그냥 말씀으로 참지도 못하고 절제도 못하고 말씀 알았다고 막 까고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아이고 만만의 콩떡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철부지 청년 때 예수 믿고 막 의가 많아가지고 막 나중에 조금 세월이 흐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그런데 나도 그래 봤어. 이렇게 되면은 성숙해진 거예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원수까지 사랑, 이 모습을 8가지 신의 성품에 베드로후서는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베드로전서는 고난에 대해서 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잘못된 교사들이 그냥 방종하래요. 그게 아니다. 예수 믿으면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고 신성한 성품을 가져야지 방광방탕하라 영지주의자 이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습니까? 예수 성품 개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저도 예수 닮은 세미나 20일
몇 주 동안 찾아가보고 다 했는데 요거예요. 여기 있는 도표 요거예요. 뭡니까? 예수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해서 기도하자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수 성품을 가져라. 여러분 자녀가 지성만 갖지 말고 감성을 가져라.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아이가 성령이 많으면요 감성 안 가지라고 해도 얼마든지 예수 닮은 멋쟁이 성품이 된답니다. 아름다운 성품이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도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계단이 아니에요.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릇에 담는 것처럼 여기 각자 쓰니까 또 한 대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조화를, 믿음과 절제도 조화를 이루고 경건과 조화를 이루어야지. 나 믿음 끝날 때가 언제 끝나요? 믿음이 언제 끝나요? 계속 믿음은 현재형이고 동사예요. 끝날 데가 없어요. 나 믿음이 충만했으니 이제 끝났다. 구원은 끝날지 모르지만 성화의 믿음은 끝날 수가 없는데 어디서 들은 거예요? 이거 한 단계 올라갔다, 한 단계 다시 또 밑으로 내려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예수 닮은 것이 서희의 성품이다. 그런데 막상 성품대로 살아보려 했지만 병들 때가 있어요. 변질될 때가 있지 않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주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참 멋진 그리스도인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 저런 때문에 병들었어요. 왜 나갑니까? 마태복음 8장에 치유대원장, 신학의 치유대원자 이렇게 말합니다. 젊음의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오늘도 이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다 고쳤습니다. 더 나아가 어떻습니까?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쳤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은 치유자이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포드 자동차 이사가 있었습니다. 발전기가 고장나가지고 기술자가 다 동원돼도 안 돼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발전기를 만든 개발했던 사람을 불러왔습니다. 저 사람도 못하겠지. 그런데 와서 망치 갖고 뚝뚝뚝 땅 때리는 거, 발전기가 푹푹푹 이랬대요. 그리고 나서 청구서를 보내겠습니다. 갔다 왔더니 청구서가 1,500만 원. 포드가 화가 나가지고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지금까지 연구한 모든 것이 망치 이거 하나, 땅 때리는 거 하나 때문에 했기 때문에 내놓으세요. 그래서 1,500만 원 정도를 돈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십자가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을 품을 수 있습니다.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사야 53장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지금 이 시간도 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나란 여인이 첩을 두어서 남편 때문에 힘들었지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자녀를 낳고 그런 기쁨이 있어요. 기도가 치료입니다. 기도가 응답입니다. 기도가 세기를 냅니다. 홍해길을 냅니다. 답답하십니까? 나오십시오. 주님께 나오십시오. 이런 가정도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나들이를 가게 되었답니다. 함께 걷다가 피곤함을 느끼는 할머니가 영감 나 좀 업어봐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업어주기 싫었지만 나중에 잔소리 들을까 봐 피곤한 아내 할머니를 업었대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나 무겁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그럼 무겁지. 왜 무거워?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머리는 돌덩어리, 얼굴은 철판, 간은 부었어. 그렇게 했대요. 그랬더니 가다 오다가 남편이 할아버지가 돌불에 걸려가지고 다리를 다쳤대요.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나 업어줘. 그랬더니 업어줄 수 없고 이렇게 옆에 기대고 갔는데 여기 할아버지가 나 가볍지. 그랬더니 할머니가 그래 가벼워.
어떻게 가벼워라고 그랬더니 머리는 비었지, 입은 싸지, 허파는 바람이 잔뜩 들었지. 이런 가정에서 무슨 행복이 있겠어요? 이런 가정은 무너진 성품의 분기입니다. 시편 11편 3절에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하랴. 상품 백화점 무너지듯이 우리의 성품이 무너져, 예수 성품이 무너져 와장창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내 성품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성품이 무너지고 있고 마른 솜처럼 마른 솜 됐는데 십자가 앞에 내어놓으면 네 손 내밀어라, 네 문제 내밀어라. 그럴 때 치료의 하나님이 모든 삶과 연약함과 문제도 치료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이적의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십니다. 답답해서 못 살겠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부르시면, 구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치료해 주십니다. 이적으로 함께해 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